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 하늘로 올리워지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교재 있죠? 제 49번. 제 49문. 자, 우리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49문 시작.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의 승천. 우리 한국 교회 이 교회적 어떤 그런 교리,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상황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일, 또 성령 강림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성탄절 처음 들어보신 분 없어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또 처음 들어보신 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탄절, 추수감사, 그 다음 뭐가 있죠? 부활절. 부활절도 마찬가지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제 부활절 전 사순절, 고난주간, 사순절, 또 성탄절 전 4주간 대림절, 대강절, 이런 절기들, 이제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들이 주보에도 늘 나가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는 절기가 갖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또 말씀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건 처음 들어보는다. 이게 뭐지? 저희가 처음 와서 고난주간 사순절, 그때 이제 앞에 여기 십자가에 이렇게 그 예전 색깔로 빨간 거, 그 다음에 하얀 걸로 이렇게 쪽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그게 뭐 캐톨릭의 M이라니 뭐니 그러면서 성상 숭배니 뭐 이래가지고 시비를 붙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좀 아시는 분이에요. 전혀 모르는 분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어떤 교회의 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이렇게 치우친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하나만 아는 사람이라 그러죠.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리고 하나만 아는 사람.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다른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알되 그러나 바른 지식을,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천일, 그리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고, 그리고 그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주님께서 가신 지 채 10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 부분은 우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 그 전주에 있는 그리스도의 승천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크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거나 또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하면서 이 부분이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가르쳐야 하기에 오늘 그리스도의 승천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리남에 있을 때였어요. 수리남 성서공회. 이 성서공회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쉽진 않은데, 참 감사하게도 수리남에는 성서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서공회가 있었던 그 어떤 이유 또는 영향은 그들 나라가 네덜란드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리남은 네덜란드로부터 식민 지배를 약 한 300여 년 정도 받았어요. 별로 놀라질 않는군요.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저는 한 250년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제가 또 알아보니까 308년이더라고요. 1975년 독립한 그 이전으로부터 네덜란드로부터 300년 동안 그렇게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지배한 것은 36년이요. 전체를 다 하면 한 40년, 45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비하면 수리남이 네덜란드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은 시간은 300년이 넘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본에 대해서 원한이 사무칠 대로 사무쳐 있고,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는 절대 일본 사람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웃으세요? 시원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수리남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일본 국적을 만일 누군가가 취득했다 그러면 어때요? 난리가 나요. 그죠? 만일 이런 일이 절대는 없겠지만 제 아내가 일본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서산교회 청빙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절대 일본 여자 아닙니다. 한국 여자입니다. 완전 국산입니다. 그런데 수리남 사람들은 네덜란드 국적, 이중 국적을 갖게 되는데,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수리남 사람들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는데, 그들의 꿈은 네덜란드 가서 프로팀에 입단하는 것. 그거를 아주 이 아이들은 굉장히 꿈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서공회가 있었다는 것은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네덜란드는 우리 그 장로교의 어찌 보면 본산과도 같은 장로교의 전통이 상당히 깊은 그런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고, 그들의 제자들이 영국으로 가서는 청교도 운동을, 그리고 네덜란드로 가서는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개혁 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정치가인 그 사람이 그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로 아브라함 카이프로 인하여서 네덜란드는 그냥 일반 국가이지만 기독교적인 전통 이런 부분을 정치, 종교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탄탄한 기초를 다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네덜란드 장로교 그러면 장로교에 있어서는 본산과 뿌리와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으로 인하여서 수리남은 사실 어찌 보면 상당히 열악한 나라이지만, 놀랍게도 거기에는 성서공회가 있었고, 그 성서공회 사무총장하고 총무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같이 협동사역을 하면서 그 옆에 현지인 사역, 그 다음에 선교센터 이런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부부가 굉장히 인텔리해요. 수리남 원주민인데 얼마나 인텔인지 몰라요. 아마 수리남 그 전체 국민 가운데 45만이지만 그 가운데 현지인 한 25만 조금 더 되는 그 가운데 한 1%,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인텔리이면서도 멋쟁이에요. 주일날 보면요, 아주 부부가, 부인은 그 학교 교사였는데
아주 예배당에 오면 아주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아주 진짜 멋있는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그 두 부부가 어느 날 그 같은 그 이제 그 기독교 그 친구들하고 교회 와가지고는 뭔가 토요일 오전부터 열심히 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저 친구들 오늘 뭔데 저렇게 와서 하지? 그러고는 같이 갔었어요. 가서 뭐 너희들 뭔 좋은 일이냐?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예배당을 꾸미느냐?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저희랑 같이 그 사역 협력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하는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때가 아마 지금 때쯤 됐어요. 5월 말 6월 초 이쯤 됐는데 그 열심히 토요일 날 와서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일이 성령 강림절이다 그래요. 성령 강림절. 그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이건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그러냐?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을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이제 비둘기 이런 걸 하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이쁘게 장식을 해요.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같은 장로교 교인인데 당황을 한 거죠. 그건 왜 그러느냐? 한국의 장로교와 그 다음에 네덜란드 장로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같지만 그 어떤 안에 장로 직제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부분이 많지만 그런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죠? 추수감사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교회마다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다 그렇습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는데요. 이 세 개 큰 절기 가운데서 추수감사절을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어디서 보면 아냐면 교회 재정을 보면 예산을 보면 알아요. 추수감사절 예산과 부활절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헌금도 차이가 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러 번 그게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 부활절이 참 중요하다. 성탄절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성탄절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그죠? 그래야 그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 부활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부활절, 성탄절, 부활절에는 그냥 흰옷 입고 오셔가지고 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참 기쁨의 절기인데 그로부터 50일 동안 그렇게 되어지고 대신 추수감사절은 교회가 굉장히 축제 분위기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교회는 부활절 예산보다 몇 배 추수감사절 재정이 그렇게 교회 안에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기현상입니다. 이거는 우리 장로교가 미국의 선교 역량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국으로 영국에서 그러니까 칼빈의 제자들이 프랑스 사람인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 일부가 영국으로 건너간 사람은 청교도 운동을 했고 그 청교도 운동을 하던 사람이 미국으로 다시 가서 청교도 중심의 신앙을 세웠고 그 청교도적 전통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면서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대로 전해져서 그래서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 공식적이죠. 공식적입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절기가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들은 개혁운동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그 다음에 6주가 지나고 목요일이 되어지는 그날이 그리스도의 승천일이요 그 다음 10일 후인 그 다음 주간이 무슨 주일이 되냐면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네덜란드 장로교회는 귀하게 중요하게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우리하고 처음 같이 협력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선교센터 안에서 그 성령 강림절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근데 그걸 하기 그 전해에 저희가 수리남 현지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왜 이걸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영국 우리 유학생 피습 사건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이민자에 대한 한국 이민자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선교센터도 준비하고 그런 과정들이 가게 되어졌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추수감사절이 상당히 생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족한 영어이지만 떠듬거리면서 어떻게 한국에 선교가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왜 이거를 그렇게 같이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줬더니 그 중에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조금 영향을 받은 사람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터키 그러는 거죠. 그리스 터키가 아니라 터키 뭔지 아시죠? 칠면조 터키 아닌가요? 맞죠? 맛없는 고기. 근데 칠면조를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이런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문화가. 그러면 성령 강림절 그동안 저희들이 교회역으로 성령 강림절 그래서 부활절이 지나고 난 50일 그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교회력에도 주보에도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가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9절이죠. 1장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부활도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그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설마 했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나며 이럴 수가 있을까? 그냥 나중에는 마리아처럼 나중에 다 우리 부활할 거 아니냐 그것 얘기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 앞에서 이 십자가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제자들은 충격이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같이 계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어디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걸 좀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되 자연적 현상을 곁들여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구름이 가려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구름이 가리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비행기가 쫙 올라가다가 구름 때문에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런 어떤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올라가신 것 같지만 사실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셨고 그 다음에 신약이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베드로, 요한 그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구름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는 이런 자연적인 사실적인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거는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구름 때문에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다시금 어디 자리로 올라가시게 하셨느냐? 원래 예수가 있던 그 본래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오늘 다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하나의 징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느냐?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모습처럼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원래의 자리로, 당신의 자리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올라가셔서 그의 지위와 그 모든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그 예수가 다시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도 있겠고, 큰 은혜고 좋은 일이겠죠. 그죠? 별로 안 좋아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안 좋아요? 지금 오시면 별로 안 좋으신 모양이다, 아버죠. 갈 데가 많은가, 할 일이 많으신가. 지금이라도 저는 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혼란스러우지 않고 그냥 오셔가지고 싹 정리하고 같이 우리 가면 좋게요. 그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저 혼자만 좋아, 아무튼. 그래서 다시 오신다.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손으로 지은,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란 모세나 또는 솔로몬의 손을 빌려서 지었던 성전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아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것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제사장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황소의 피에 의지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래서 매년 반복되어지는 그런 제사가 아닌 하늘 지성소, 십자가 하늘 성소에 우리 주님께서 단번 제사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누가는 뭐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 구름에 가리어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사실적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그와 같은 증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제가 수리남 네덜란드와 그 다음에 우리 미국 장로교에 대한 비교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개혁의 본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네덜란드 장로교에서는 부활절과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승천일 그리고 성령 강림,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이후에 그 다음 우리들의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추수감사절, 이걸로 우리는 1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안에 고백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냐면 추수감사절에 얼마나 우리가 1년을 결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물론 물질적인 부분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만 네덜란드 장로교가 지향하는 개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미국 장로교회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었던 이 장로교회 그 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 있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 올리우신 그 예수님은 그 다음 우리들에게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는가?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였고 성령 강림의 은혜를 입었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와 그 다음에 나머지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절에서 멈춰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 놀랐고, 그리고 그것이 차차 말씀을 들으면서 익숙해졌고, 아, 부활이구나, 살아나도 영생하겠구나, 이것으로 끝. 그 다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막상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1장 6절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7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다시 그들에게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우리가 로마 지배하에 벗어나서 정치적 독립을 이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래서 옛 영광을 회복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 이건 좀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셔서 당신의 부활하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대속 사역의 성취되심, 그리고 다시금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기에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한다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거를 지금 놓치고 있으니까 다시 이 부분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 우리들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 이거는 선교사 파송할 때 해당되어지는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나에게 있어서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린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의 영생을 가진 자다, 그리고 그 다음 추수감사절 간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빠질 우려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한국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역과 그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금 이 복음이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느냐? 땅끝까지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셨던 그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세계 열방이 복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것이 성취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요약 정리해서 나누시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더 강조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야, 좀 착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성령 강림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 2달 전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갔던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증인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순간 그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생에 대해서 전하면 저거는 국가가 공인한 종교가 아닌 이단 종교이다라고 누군가가 외치면서 돌로 쳐야 된다 그러면 바울도 소크라테스처럼 독이 든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야 하는가, 이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나그네의 자리인 것이요 거류민이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고 베드로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질문이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3가지를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하니까 또 오늘 9시 넘어야 되겠구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답이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요. 이미 중요한 거는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고,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저 집에 가는 것 외에. 자, 첫째 뭐였어요? 다시. 이래가지고 어떻게 증인이 되냐. 시작.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첫 번째, 아주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자기에게 사건을 맡긴 그 사람을 위해서 검찰이든 아니면 판사 앞이든 누구 앞에서든 그것을 끊임없이 변호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제 누구 앞에서 우리를 변론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론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변론자가 있다는 것은,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중보자가 있다는 것은, 그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중보자가 누구냐? 만군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모든 권세를 준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신다 그랬습니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주님이 내가 가서 세례를 베풀던,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적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거든요. 신앙생활 속에는 반드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맞부딪힐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들 앞에서 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뒤에 서서 최고의 변호사인 겁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얘기를 드리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전관 예우가 있느냐. 고검장 했던 사람과 그 다음에 대법원 판사 했던 분이 변호사 할 때, 그 다음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연수원 마치고 바로 변호사 개업한 사람하고, 이게 같은 사건을 가지고 두 사람이 변론하면, 그러면 그 판사가 대법원장 출신이 변호를 하면요, 아주
정자세를 하고 잘 듣는데요. 그런데 그 연수원 마치고 바로 변호사 개업한 사람 얘기하면요, 앉아서 딴짓하고 있대요. 같은 변호사인데도 취급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돈 많이 내고 저기 한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이유가 거기 있대요. 이건 정확한 소식통이에요. 그분이 직접 이게 개발하는 그 가운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인데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변호사비 아끼려고 그랬는데 안 듣더래요. 열심히 얘기하고 자기가 들어도 준비만 해가지고 그런데 판사가 안 듣고 그냥 했더니 알았어 그러고는 끝나더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졌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얘기해서 그 다음에는 돈을 그보다 몇 배 많이 들어가지고 인천 그쪽 고법 거기에 출신인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을 했대요. 아이고 첫 판부터 다르더래요. 막 들어가서 변호하니까 이 판사가 탁 듣더래요. 왜냐? 선배거든요. 그 사람이 앉아서 하니까 탁 듣고 거기 이제 좋은 결론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우리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옆에 주님께서 앉아가지고 아버지, 지금 서산교회 저 성도들이 이 문제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보시고 들어주세요. 그러고는 옆구리 계속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옆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이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주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십니까?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 둘째, 시작.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들인 우리들을 하늘의 자신에게로 데려가실 것의 보증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어디에 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같이 우리 또한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안에 집어넣냐? 예수 안에 집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우리 대신 죽었다는 그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은 것이요, 그리고 예수가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나 역시 나의 죄로 인하여 장사 지낸 바 되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가 살아 부활할 때 나 역시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그 안에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좀 비유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캥거루 이 새끼가 어디에 있어요? 어미 뱃속에 있잖아요. 여기 그죠? 주머니 있잖아요. 그 주머니 안에 있으니까 캥거루는, 새끼는 어미가 가는 데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대적이 올지라도 겁내지 않는 것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의 지체된 몸인 우리들도 하늘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지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하늘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그걸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느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시작. 그에 대한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들로 우리의 목표를 삼게 합니다. 예.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우리들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리우심 같이 우리 또한 육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들로 하여금 보증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떠남이 유익이니 내가 떠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요 그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거를 깨달아 알게 할 것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게 하셨던 그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살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이에요. 뭐가 오죠? 오순절 성령이 모였던 모든 무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예고하셨고, 예고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10일이 지나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셔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어졌냐? 베드로가 알게 되어졌고 바울이 알게 되어졌고, 그러니 그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는 여종 앞에서 모른다 그러고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그 숱한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비록 나그네요 대접받지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다시금 되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영화로운 자가 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지낼 수 있었던 것도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본향인 저 하늘나라에 그것을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가느냐?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에서 그 마지막, 터키에서 마지막 같은 궁전이 그게 뭐예요? 파리, 프랑스 어디 베르사유 궁전인가? 어디 뭐예요? 이름도 어려워. 들으셨죠? 하여튼 좋더라. 방이 하여튼 수백 개가 돼요. 거기에 터키를 세웠던, 튀르키예를 세웠던 건국의 아버지가 거기서 직접 살았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술탄도 살았고. 그래 봐야 그 사람보다 내가 훨 나아요. 그죠? 저는 보면서 그런 자부심이 생겼어요. 니들이 그래 봐야 여기서 너희들은 끝났지. 나는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 전에 갔던 궁전에 거기 보니까 몇 캐럿짜리 80 몇 캐럿? 에? 성경은 몇 권이에요? 86캐럿.
셀카를 찍어가면서 그렇게까지. 또 가이드가 하는 말이 또 과간이더라고요. 핸드폰에 찍어놓으면 내 것이 됩니다. 다 좋았는데 그 말은 제가 그 목사님 살짝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제 목사가 정말 아무리 가이드지만 뭐 그래 보임 뭐 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디에? 이 땅은 어차피 순례자예요. 그렇게 화려한 궁전에 살았던, 아니면 아레오바고에서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렇게 공격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변증했던 바울이든 결국 이 세상을 다 떠나가기는 마찬가지.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 결과는 어디로 가야 될 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분이 살아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믿어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러니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